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여자 세계 1위 선수 이름이 뭡니까? 안세영 선수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가 참 겸손한 선수라는 거는 아십니까? 보면은 다 막 겸손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배드민턴 선수들이 안세영 선수 만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체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만나고 이 짝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상대방 선수들이 안 선수 만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안 선수를 만나면 안 선수가 당신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든 당신이 너무 세다 그래 이야기하면은 안 선수가 저는 안 세요 그래 이야기하기 때문에 겸손한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한 교수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집을 하나 이제 얻게 되어가지고 그걸 집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청소비를 입금해 주려고 전화로 이제 계좌번호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충청도 아줌마가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계좌번호가 너무 긴 거예요. 296, 496, 3296, 7296. 그래서 숫자가 너무 길다고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충청도 대전 아줌마가 뭐라느냐, 뭔 소리예요? 4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래 이야기해요.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6, 7296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2부 때는 이때 쳐볼까 이랬는데, 이분은 역시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아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풍성한교회 밑에는 그 유명한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민공원 옆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참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민공원과 그 위에 보면은 비스듬히 산처럼 높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은 경마장이라고 어릴 적부터 우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시민공원과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만 3천 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지금 시민공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가끔씩 가보면은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또 토요일 날 가면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안고 그냥 그 피크닉 온 수준으로 가득히 그렇게 자리를 깔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뉴욕에 가서 4년 동안 쭉 두 날개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가서 4년 동안 하면서, 그 뉴욕에 있는 유명한 공원이 이름이 뭡니까? 예? 뭐라고요? 센트럴파크 공원입니다. 그래서 집회하다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센트럴파크 공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때만 해도 2007년에서 2007년, 8년, 9년, 10년 아닙니까? 한 4년 동안을 다니면서 주말을 전부 다 파크 공원에 다 나와서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아주 뉴요크들은 전부 다 주말에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펼치고 놀고 쉬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요 앞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오갈 데가 없어 해가지고 주색 잡기를 즐기던 이 한국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런데 공원으로 공기가 좋은 그쪽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면은 참 지금도 그렇게 공원을 찾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 보면은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이 시민공원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은, 저는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게 14만 3천 평이 1930년 일본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는, 그때 일본 강점기 때는 그들이 그 땅을 빼앗아서 그들의 말들, 군인 말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경마장으로, 군사지역으로 그들이 그 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민공원을 말입니다. 시민공원뿐만 아니고 시민공원 위에 있는 이런 좀 산통에 있는 그 도시, 그 동네까지 전부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한미군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다가 그다음 6.25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2006년도까지 여기가 이제 미군 부대가 유행군으로 와서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 부대 이름이 하야리아 부대입니다. 하야리아 부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미군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근데 그 담장이 크게 이제 높게 쳐져 있습니다. 미군 부대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제 개방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은 유엔의 날에, 유엔의 날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국경일에 그들은 이제 오픈을 하는데, 가면은 별천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참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눈이 희둥그레 정도로, 하여튼 뭐 그냥, 그때는 비행장이 김해공항에 있는 게 아니고 수영에 있었습니다. 수영에 부산공항이 있었어요. 수영 비행장에. 그런데 수영 비행장을 이 미군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지 할 줄 알고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거의 다 프로펠러 비행기였기 때문에 오키나와 이런 데서 물자를 실어와서 물 한 방울도 우리나라 걸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제 미국에서 공급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우리나라 쓸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면 정말 별천지였어요. 저는 거기 한 보름 정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9살에 미군 집자에 치여가지고 제가 부딪혀가지고 기절을 했던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사를 가름하는 이런 일을 갖다 지금 유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한국은 변면은 병원이 없으니까 바로 하이라 부대 안에 있는 병원으로 싣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한 9시간 정도 기절을 했는데, 근데 깨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치료를 받고 다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퇴원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들이 참 그 안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또 병원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은 참 별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었다고. 미군들이 보면은 9살짜리한테 뭐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게 아이스크림.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스크림을 일찍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런 추억들이,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다 보면 사람들이 좋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아이들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럼 미군들이 집차를 몰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전부 다 차를 몰고 나오죠. 그래서 나올 때도 있지만은 볼일 보러 나오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기범이, 셀레미터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래 뿌려줍니다. 먹으라고 뿌려주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좀 까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주고 이래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욕을 하지 마. 이래. 약간의 액션만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또 잡으러 온다고, 잡으러 하면 또 우리는 동네로 도망을 가고, 그래 잡히면 두드리 맞고, 뭐 그런 하여튼 에피소드들이 다들 뭐 장난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이 동네는 참 얽혀 있는 14만 3천 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80년 동안, 그러니까 일제가 점령하고 있다가 또 미군이 또 유엔군이 점령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드디어 이제 이 땅이 80년 만에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름답게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시민공원 그 개통식 할 때, 그도 부산시장님 한 만나가지고 그때 참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민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도시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있었고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미군 부대 안을 보기 때문에, 또 비행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고, 또 나지막한 동네가 항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어서 이제 경마장이라고 하는 그 속은 벌써 집을 다 부수면서 새로운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성지도 초등학교 옆으로 이쪽도 이제 앞으로도 재개발이 곧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초등학교, 제가 나왔던 성지초등학교는 1924년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학교도 이제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그 타운까지 전부 다 들어서면서 이제 이전 계획으로 이제 곧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60년 동안이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저는 그곳에다가 우리 집을 3층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할 때 그때 빨간기가, 우리 땅이 넓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래서 빨간 스페니시 기와를 얹어서, 그리고 빨간 벽돌로 맷질을 지어서 3층 주택을 지었는데 평생 살 집을 지었지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아버지가 팔아서 건축하는데, 제가 건축 사업을 하니까 그때 자금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그다음 부전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집 있었던 동네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일찍 철거가 되었어요. 부전역이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녔던 60년 전에 다녔던 그 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대로 있고,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빈집들인데, 사실 재개발을 한다 하고도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공가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그렇지만 제가 저 영상으로도 찍어놓고 이제 곧 사라지게 될 테니까, 제 추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었던 그 생생한 그 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골목길이 그대로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못했습니다. 부반장도 못하고요, 줄반장만 했습니다. 그럼 줄반장은 딴 게 아니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뭐 이쪽 길 부암동 가는 아이, 범전동 가는 아이, 이쪽 길 가는 아이 맨 앞줄에서 나가 반장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 길을 근데 엊그제도 한번 그 길을 다녀오고, 그래서 곧 없어질 추억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세상은 영원한 게 없구나. 그래도 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성지초등학교와,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던 골목길은 60년이나 지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일하게, 보통 보면 그 정도까지 남아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곧 이제 그 길이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추억이든지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떻습니까? 2026년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보낸 것 같은데 벌써 6개월 18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6개월, 올해는 또 유한한 시간,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6개월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6개월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눈 깜빡할 새 반년이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봄철에 이제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50일이 지나서 밀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수확이고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보리를 주된 곡식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개 6월 초순 중순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농경사회 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 첫 곡식을 거두기 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은 작은 곡식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리는 6월달에 벌써 보리를 출수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이 겨울을 나는 이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완전히 생존의 고개가 보릿고개예요. 얼마나 가난한 우리 백성들이 이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의 이 가을 추수와 그 사이에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막 정말 퉁퉁 부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도 보릿고개가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보릿고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보릿고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의 뭉텅이에서 보릿고개 집에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대 절망의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 말이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릿고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중리산이하는 보릿고개가 항상 이게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의 어떤 보릿고개도 있을 것이고 경제의 보릿고개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보릿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보릿고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증거인데 그 보릿고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보릿고개를 다 넘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서 오늘 이 7월 첫 주일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보이지 않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보릿고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인생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보릿고개, 영적인 보릿고개마다 힘든 고개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월 첫 주 예배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죽음의 뭉텅이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 첫 주일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버틸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에서 인생의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아주 큰 나일강이 흐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런 강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에 비만 의존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그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마음대로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려야 하고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곡식의 알이 배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가 딱 되면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 내리는 이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내리는 이비, 이 때에 따라 내리는 이 비로 말미암아,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한 것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훅 불면 꺼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전과 같을 것이라.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전적으로 바알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최고의 신이 바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신은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항상 바알을 섬기면서 그리고는 비를 내려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마누라가 누구냐면 저 여기 보이는 저 여자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풍요를 빌고 그리고 비를 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을 다 채워주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섭섭합니까? 아멘이 왜 이래 작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이제 180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180일은 어떻습니까? 180일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세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보릿고개, 그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내 힘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누구도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되고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부부에게, 내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거룩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곳이, 그 지역이, 그곳이, 그 삶의 인생이 기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없는 것이 막 있고 바로 눈앞에 보이고 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죄인이고 여전히 욕망이 가득하고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것만을 채우고자 눈이 붉었는데 인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수년째 이어지는 아주 혹독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온 세상이 절망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비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동쪽 변방에 살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온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상을 싹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한다고요? 풍요를 준다 했습니다. 비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불러서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딱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리라. 엘리야 선지자 딱 선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믿는 바알에게 발발거리면서 발발거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르밧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르밧은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3년 반 기근 끝에 이 가구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우상만 섬기는 이 도시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방울, 그리고 기름 한 방울,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고자 하는 그 가부를 엘리야 보고 찾아가서 그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도 가부가 많을 텐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르밧 땅에 가서 그것도 정말 볼품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불쌍한 가부를 왜 찾아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가부를 하나님 찾아가게 만들으셔서 철저히 가부는 소외된 인생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인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마지막 먹을 거 다 내한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가 절규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들어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음식이다.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온 세상도 기근인데 마지막 음식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바알을 지독히 섬기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상을 지곡히 섬기고 있는 이곳에 있는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과부를 엘리야 선지자 보고 찾아갔어. 그리고는 그 만든 떡을 네가 다 먹고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매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거,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거, 포도 끝이 없는 거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르밧,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과부, 정말 볼품없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나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가루통 안 바를 거고 기름도 안 바를 거다, 그 말 믿을 사람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상만 섬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믿을 관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나 천리교나,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르밧 과부 같은 우리 인생에 우상만 섬기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권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훗날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그 우상 섬기는 가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과부처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외된 인생,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인생인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반년밖에 남지 않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반년은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80일 은혜의 유효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내 남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천국 가면은 신랑은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 신부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신랑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라는 의미는 신랑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렙다 가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진정한 신랑은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80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개월 동안 행복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기빈을 초청하기 위해서 4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러브투게더로 5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숨가쁘게 또한 우리 몸된 교회는 영혼 구원,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180일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같은 의대의 18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눈부신지 생생한 간증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햇빛 페스티벌 친구 4명을 데려왔어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손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질병으로 인해서 체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14주 동안 제자학교를 수료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에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가 저임을 믿는 귀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부부가 끝나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월 컨퍼런스부터 큰딸 부부와 함께 집중훈련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햇빛기지를 세 군데 서렸는데 하나님께서 패식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백혈병 환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화돼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저를 안수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셀 가족이 본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제자대학을 졸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은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심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셀 가족과 함께 양육반을 수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족인데 이번에 양육반을 수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으시니 감사.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꽃이 먼저 찾아와 내 삶을 흔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렸던 제 삶에 먼저 오신 하나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규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울리치를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생업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느끼면서 가장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회사 이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회사를 이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셀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 큰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다가올 6개월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딱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너라 하니까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출렁하는 파도를 보는 바람에 물속에 쑥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반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달려가서 이 송구영신 예배 곧 올 겁니다. 6개월 뒤에. 그때 정말 뒤돌아보니 올 한 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 최고 복된 한 해였다. 제일 멋진 한 해였다. 제일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